아멘.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레미야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한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내 앞에서 맺은 계약 그랬습니다. 15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잘하자. 정말 약속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 15절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8절도 가보십시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왜 이렇게 맺는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낸다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 같은 신세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처음에 제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도 바로 송아지를 내고 다 그 이후로 그것을 율법으로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언약을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계약을 어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인데, 지금 바벨론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다, 그 말이에요. 풍전등화. 미안해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앞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근데 어때요? 쳐들어왔는데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바벨론의 수도를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 군대로 싸우러 잠시 비웠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참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첫째로 순복하여 놓았더니, 10절 보십시오.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여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순복하여. 왜냐하면 9절에도 보면은 그 계약의 내용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계약을 약속. 너희는 너희 동족을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라. 이 동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런데 가난해서 혹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동족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 품앗이라든지 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나와서 오늘은 길을 따라 울력이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길을 타고 이게 참 공동체, 사회가 함께 해 나가는 이런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마라 했는데 끔찍한 일을 저들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게 뭐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더럽힌 내용이 뭐냐?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다.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아버렸다. 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저 위에 11절에도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사람들의 고관 대작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배경을 좀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노비들에게 싸우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근데 바벨론이 물려갔어.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노비들에게 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다시 너희들은 내 종이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제가 해보면 이런 적용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유리하면 잘해주다가 아쉬우면은 도와주다가 뭐 하면은 멀리 해버리고, 이런. 제가 참 목사로서 회개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부류의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정말 혼자만 머리 써. 그러니까 누구 장례라든지 누구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같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축하도 해줘야 되는데 안 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라고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어때요? 저한테 청첩장도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자기 이제 조문이나 이렇게 가서 하면 목사님 왜 교인들이 이렇게 안 온대요? 참 제가 마음이 언짢아요. 언짢아. 제가 이름하여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얄밉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오고 가고 또 바빠서 못 가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이만저만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가는데 죄송합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하여서 조의금이라도 전해주고 그래야 서로 마음이 주고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과 이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는 잘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 이것까지 우리는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이웃들과의 관계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가 돼. 오늘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어서가 아니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참 우리가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은 둘째,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게 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내가 관계를 한 분 한 분 잘 맺는 것. 참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성도들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우리 사모하고 안 싸워요. 근데 전에는 싸웠어요.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배기 싫은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윤신자 사모하고 옛날에 싸울 때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정말 좀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싸우고 나서 진짜 쪽팔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쪽팔린단 말. 사모가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요 말을 내가 먼저 들을 때 진짜 자존심 상해. 먼저 진짜 먼저 이 한마디면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없어. 특히 어른일수록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일수록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 장로님이요.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아쉬울 때는 너희들 노비들에게 나가서 싸워라 했다가 이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어때요? 야 다시 와라. 이게 근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여기 서 있는 목사나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지 다 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 자기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싹 감추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단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노비들을 전쟁터에는 보냈다가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다시 삼는데, 착각하는 것, 착각 중에 착각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이것 착각. 우리 인생의 착각 중에 착각이, 나는 고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앞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큰 착각이 없어.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련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돼. 서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것도 별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심하게 아멘도 안 하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신은, 나는 뭐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에 들 줄 아세요? 잘해야 돼. 그것이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영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잘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그렇게. 그리고 정말이요,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해요? 그렇게 노비들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 눈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관들을 다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어렵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래서 진짜 이기적인 사람, 진짜 자신을 이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잘해. 어리석은 사람이 참 내 생각, 내 기준, 내 코드, 내 스타일,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만큼 좁아져요. 저도 목사로서 참 괴로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성도들을 세상의 목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분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갔어. 근데 또 괴로워. 제가 어젠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양주 백석에서 창조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그 영혼 어디 교회에서 하겠냐고. 어디 교회에서. 왜요? 저는요, 우리 양주 백석에서 우리 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으면 그 축복은 사명이지 그게 어떤 내 교만의 조건일 수는 없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 이것은 내 사명이지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기억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고관 대작들이 노비를 전쟁터에는 보냈다가 전쟁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다시 너희들은 종이야, 우리 그런 계약한 적 없어,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예언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여서도 너 그러면 혼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각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가버리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버려요. 오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1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17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칼, 기근, 전염병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해쳐버릴 것이다. 노비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다가 다시 노비를 삼으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 노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적어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복 받으려고 칼, 기근, 전염병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고.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서 나를. 칼, 기근, 전염병. 참,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21절에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성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성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넘겨.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겨. 포로가 되게 해버리겠다. 좀 더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다시 재앙, 다시 전쟁, 다시 심판.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 처참한 황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버린 사람. 절대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혹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받을까?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목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 순복하여 놓았더니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진짜 잘 지내자. 네, 제발 부탁인데 꼭 복받고 삽시다. 저도 회개 내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다고 미워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저처럼 서로 고백하고 다시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누구를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복을 주니까. 안 그러면 바벨론을 다시 끌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다시 끌어와서 유다가 망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세워준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맺은 계약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도 힘들 때는 노비를 풀어서 자유를 주었다가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자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 몇 번이나 넘어질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처참한 황무지는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